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떡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가게의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서서 일을 하시는 거죠. 불판 앞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떡을 뒤집고 계산하시고 손님도 직접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주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힘든 사람이라도 보이면 자신이 구운 떡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지금 감사하다고 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며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은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만을 좋아한 사람이라면 반응이 다르겠지요.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아니면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나서 팔자 편하게만 살 것인데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한숨 쉴지도 모릅니다. 남의 자식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비교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다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감사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부유하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급한 돌을 받아서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난잡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겠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돌아서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려오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려면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뜨린 돌판을 다시 주워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깨어진 돌판의 조각들을 모으면서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거죠. 모세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돌판을 던질 때에는 분명 거룩한 분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자신의 분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일을 하고 오는데 너희들은 우상이나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이나 추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돌판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실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며 우쭐대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거룩한 분노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죠. 7절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용서받은 사람만 있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 때 남아야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죄사함을 받았는데 더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자신은 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았더니 서로 도둑놈이라고 욕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한 도둑이라고 욕한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끼리 더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끼리 더 무시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끼리 서로 더럽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죄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입니다. 맞죠? 똑같은 문장인데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평생을 들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만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조차 온전히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신 주님은 없고 나를 위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만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만 되면 은혜가 되고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금송아지도 내게 유익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당장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에게 초점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요, 나의 죄를 덮으신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모세 자신의 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시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악과 죄가 아니라 우리의 악과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자들과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이제는 누구누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 의가 있는 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가면 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는 곳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베드로와
이사야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만 못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만 못한가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만 못한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두 돌판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주신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십시오. 어디에 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둡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요. 그 위가 무언가 하면 시언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는데 그 위에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요? 누구보다 깨끗하다고요?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끄집어내어서는요, 누가 더 잘 지키는가 서로 가리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다 죽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살려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정죄와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진 돌판과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들의 마음에,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은혜로 덮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
주사 주님의 위중에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빼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빼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입술로만 고백해.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